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가끔씩 무섭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서운 영화를 봤다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할 때면 자주 그러는데요. 뭐 귀신이 나올 것 같다거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말로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무서운 이야기나 영화는 다 지어낸 거야. 귀신은 그런 식으로 너한테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무서우면 이불 꼭 뒤집어 쓰고 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애들의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안심하고 잠이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옆에 같이 있어줄게. 그러면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기도해줄게. 귀신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서워서 근처도 못 와. 도둑이 들어오면 아빠가 훨씬 더 힘이 세니까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빠를 믿고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눈을 뜨고 아빠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네가 가라 이집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껏해야 양이나 치고 있는 제가 무슨 수로 백성 전체를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한테 다시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네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는데 너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래도 넌 궁궐에서 학식도 쌓고 무예도 쌓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넌 이제 초등학생이잖아. 집에 다 문 잠궈놨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빠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엄마가 네 옆에서 지켜줄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말이 좀 느리거나 발달이 조금 더디면 불안하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안 해놓으면 뒤처질 것처럼 생각해요.
청소년 때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완전히 낙오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요.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성적, 자격증, 스펙을 많이 쌓아서 전문 직종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루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면 금수저, 운수저라고 말하면서 집이 없으면 거지가 되는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고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한 명 양육하는데 수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후 자금으로 수십억이 드는데 그거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게 세상은 평생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뭐 그뿐인가요? 일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말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도둑 때려잡으라고 아무리 손에 방망이를 쥐어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같이 있어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빠랑 항상 함께 있는데 아빠가 귀신보다 더 무섭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아빠가 도둑보다 더 심하게 아이를 위협하면 이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안심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아빠랑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고 안심이 된다는 걸 아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빠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빠를 믿는 거죠. 아빠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아이는 아빠가 같이 있어줄게 라는 말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전에 나한테 대해왔던 것들이 증거가 돼서 지금 아빠에 대한 나의 신뢰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그러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증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 물건이 제 거라는 증거는 과거에 제가 이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으로 와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그게 지금 너를 보내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증거라고 하는 건 조금 억지스럽잖아요.
마치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1년 뒤에 이곳에서 당신에게 500만 원을 갚을 건데 그걸 증거 삼아서 나를 믿고 지금 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세요. 이 말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모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은 불경스럽기는 해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죠. 당신이 뭔데? 당신 누군데?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은 라고요. 강의 신은 누예요. 그리고 사막의 신, 땅의 신, 나일강의 신, 다산의 신 등등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왕 파라오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신이라는 거죠. 신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은 태양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달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물을 다스리고. 모세는 지금 그런 애굽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말은 당신은 어디를 담당하는 신입니까? 혹시 신의 산을 담당하는 산의 신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시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 정복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그건 신들의 전쟁을 뜻하는 거였어요. 민족들의 신이 서로 심겨루기를 하는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다양한 신들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신들은 저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들 모두는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태양의 신 라. 그냥 사람들이 태양이 농사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태양을 보면서 저건 신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라라고 부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걸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신 것, 즉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심으로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이름을 지었다는 건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실상은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건 나의 욕망,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욕망에 의해 그 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상은 떠있는 태양, 흘러가는 물, 조각된 돌덩이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내 욕망을 거기에 투영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즉, 당신이 누군데 나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가 지은 이름인가요?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거나 나를 도와주는 존재, 나를 부유하게 하는 존재, 나를 평화롭게 하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능력의 신이라며, 치료하는 신, 사랑의 신, 채워주는 신이라며.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라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놔두는 건데? 우리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처럼 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의 신이라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욕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놓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워낙 논란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원어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내 이름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인데 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로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하야 동사가 의미가 조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하다.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나는 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너의 삶, 앞으로의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이루고 앞으로 이룰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될 거야. 즉, 내 이름이 나를 규정하고 그 이름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건져냈고 이삭을 누가 구원했고 야곱을 누가 세웠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 때부터 함께했던 내가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어떤 능력의 신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세상,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섬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태우실 때 우리 안에는 소멸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들만 남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후 19장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증거. 너와 내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증거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이전에도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란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의 증거라는 걸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